오늘은 제구가 우리는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10과 우리는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허찰란 임마누엘 신부님 강의입니다. 어떤 신자분은 저에게 무릎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안 다녀본 병원이 없습니다. 또 어떤 신자는 귀가 이상해서 이명이나 메이에르 병으로 어지럼증이 일어나면 너무 괴롭습니다. 또 어떤 신자는 서울 큰 병원에 가보니 병원까지 가기도 힘들고 막상 병원이 워낙 커서 어느 건물로 가야 되는지 몇 층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다 우리는 환자인데 옆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하소연을 하면 제가 아는 의사분을 오지랖 넓게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정교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앓는 사람, 병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의사, 병원을 소개시켜 줍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데 사실 우리의 마지막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믿고 우리의 영혼 구령을 위해 내가 그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나의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교를 위해 지구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주 교구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구의 제 후배 신부님은 지금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페루에서 지상 3,500, 4,000m의 페루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의 그리스도교는 90%가 유럽에, 100년이 지난 지금은 90%가 비유럽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는 4.5%, 그 중에서 가톨릭은 3%, 여기에서 인구 1억인 가톨릭 국가 필리핀을 제외하면 우리가 사는 아시아에서는 100명 중에 1명도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 근교에 있는 우르바노 신학교에서는 이 학교를 찾는 여러 대륙과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 중에 선교 지역 학생들은 공짜로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선교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예수님은 선교 지역에 가 계시다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입니다. 선교의 두드러진 모습은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신앙생활, 또 가두 선교, 제주 선교 100주년 맞이 모든 본당이 동시에 선교 활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선교의 황금어장인 군인 선교 등이 있습니다. 군인 선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가 말씀드리면 혼인 성사 때 남편 될 사람에게 정말로 천주교 신자가 아니냐, 군에서 세례 받았냐 하면 꽤 많은 신랑이 천주교 신자란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성당에 오는 경우인데요. 성지순례를 함께 따라갔다가 성당에 입교하는 교우가 계십니다. 이번 성탄반에 들어오신 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산티아고 길을 함께 걸었다지요. 또한 자녀들이 처정 성체를 할 때 다시 한번 냉담을 풀고 돌아오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례 때 교우들이 유족들을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에서 다시 성당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인 경우로 한정시켜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집 앞집에 문 교장 선생님네가 살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성당에 입문했는지는 모르지만 1년에 16명씩 해마다 정교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교를 잘 하시는 분들도 따로 계신 듯 합니다. 한편 지난번 성경 쓰기를 한지에 쓰시는 형제님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형제님은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한 가구점에 지인을 입교시키려고 몇 달을 끙끙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의 뒤를 따라간 아내가 말도 못한 채 항상 돌아오는 남편 용기 좀 내지 하며 남편의 의도를 알고 그냥 단번에 남편을 끌고 가구점으로 들어가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데 같이 성당에 다녀보시지 않을래요? 해서 입교를 한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이나 선교 지역은 성인 세례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부모에서 자녀로 바로 종교가 이어져서 모태 신앙을 받고 바로 세례를 받기에 성인 교리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도 세계 도처에, 한국 도처에, 제주 도처에 있습니다. 신창성당은 전부터 교우들이 많이 살던 교우촌이라고 하고 경기도나 충청도 등 수교자들이 많이 나온 지역에도 교우촌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우들이 많이 모여 산 게 아니라 세상의 박해를 피해 모여 살았기에 교우촌이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곧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서 당신과 같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2사도의 첫째인 베드로는 유다교,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다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서 서간에는 스페인까지 달려가려고 하였으나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크리스토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겼고 이들은 대부분 세상을 피해 살아야 했기에 가장 하층민이 사는 도시 맨 구석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역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아는 곳에 살 수가 없어서 숨어 살았는데 마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그 마을은 은하수밖에 안 보인다고 하여 경기도 안성에 미리네라는 교우촌이 있었습니다. 구렁이처럼 돌고 또 돌아서 2시간을 들어가도 거기에 닿기가 힘든 그런 마을입니다. 밤에는 호랑이가 그런 동물들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였고 또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톨릭 천주 신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 숨어 살았는데 대부분은 관에 잡혀 온갖 고초를 당한 끝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결국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라는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피에서 피로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선교 사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사명을 주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 독신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피, 육체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인 사명의 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 곳곳,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활발하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대중에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 신을 잘못 알고 믿음의 길이 잘못된 사이비 종교도 상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도록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바닷물은 3%의 소금이 있어서 부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가톨릭 신자가 아시아에서 3%이기에 가난과 독재가 만연한 반인권적인 이 지역에서 나쁜 권력, 악한 세력들이 사회를 물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공동의 선을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정신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함께 노력하여 공동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리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도록 노력할 때 바로 이곳 이 시간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불의와 전쟁과 죽음이 멈추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가 생겨나는 곳은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동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같이 겪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맞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과소비를 줄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무슨 운동?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고 사복헌장 69항에서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106조 알아둡시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둡시다에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나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려면 현대의 사회생활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본 것을 판단하고, 세 번째는 판단한 것을 행동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벨기에 요셉 가르딘 신부님께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추기경이 되십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가톨릭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 가톨릭 청년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지오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지오세의 창립자가 이 요셉 가르딘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가르치신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그래서 교회는 성서와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현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성찰의 원리, 판단 기준, 행동 지침을 유권적 가르침으로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혹은 사회 교리라고 합니다. 현 교황이신 레오 14세 교황님이 레오라는 이름을 택한 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기에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지에서 교황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100년 전 레오 13세 교황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은 회칙, 새로운 사태, 라틴말로는 베아룸 노바룸을 반포하여 인간의 노동 회칙, 그리고 인간의 노동절을 이분이 만들어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교회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사태를 기준으로 40년이 지났을 때 40주년이라는 회칙이, 80년이 지났을 때 80주년이라는 회칙이, 100년이 지났을 때 100주년이라는 회칙이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표되어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사회의 변화에 교회가 반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은 그 뜻을 보다 더 실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선으로 생명의 문화를 위해 낙태 반대와 출산과 육아 정책을 생명윤리로 가르치는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를 거스른 독실한 신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낙태 찬성을 강론으로 하였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있을 때 가톨릭 신자로서 부끄러워하라 하는 의미에서 영성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는 가장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사회 정의의 편에 서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도둑들에게 모든 가지고 있던 소유를 빼앗기고 두들겨 맞은 유대인을 보른 채 외면한 사제나 레위인처럼 위선자가 되지 말고, 비록 나와 원수지간이라도 선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는 사회정의, 곧 공동선을 이루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왜 사회정의, 사회적 가르침을 실천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하느님 나라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견진교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대부모를 정하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견진은 또 다른 대부모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대부모를 다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과는 11과와 12과 뭐겠어요? 세상의 종말과 나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1과와 12과의 주제입니다. 알겠죠? 다음 주는 그대로 하겠고, 내일도 견진교리 다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진성사 전례 연습해야 되고요. 견진성사를 받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